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손을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안녕하세요, 근속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26장 35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제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로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당겨서 미리 설명드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지 그 찬양의 가사가 계속해서 떠오르는데요. 오늘 본문도 긴 것 같지만 이 짧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 생각하며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이 어제 각 지파별로 인원수를 계수한 내용과 같습니다. 어제 7지파를 저희가 봤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5지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으로 8,000명가량 줄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45,600명인데요. 1,200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1차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64,400명으로 단 지파도 1,700명가량 인구수가 증가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53,400명으로 많은 수가 증가했는데요. 11,900명이나 1차 조사 때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45,400명으로 8,000명가량 인구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51절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총 계수된 자가 어제 몇 명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60만 1,730명입니다.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그리고 모든 1세대가 죽고 2세대로 바뀌었음에도 그들의 인구수가 줄지 않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부터 각 지파별로 살펴보니까 전체 인구수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각 지파별로는 변화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많이 늘어나고, 특별히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이 감소했고, 므낫세 지파는 많이 인구수가 증가했다라고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인구수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성적표처럼 보여진다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러한 그들의 이 40년 생활이 이 인구수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인구수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인구수가 왜 중요한지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53절에서 5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인구수에 따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지금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의 이 여정으로 인도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그 광야 가운데로 던져 놓았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훈련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이들이 인구수가 늘어난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많은 늘어난 인구수 때문에 그 땅에 많은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지금 여정의 이어짐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광야의 여정에서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이 훈련을 누리고 즐기게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잃어버리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놓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는 약속에 신실한 자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땅, 우리에게 예비한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만큼 많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시간,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믿음이 막 이렇게 막 붙들어지다가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약속한 땅이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전쟁 한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미 땅이 분배가 끝난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있어,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길 원해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데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들, 내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이후 개인적으로 묵상해 나가실 때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하루 기도로 여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땅 분배의 기준이 제가 방금 인구수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두 번째 땅 분배의 기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로 제비를 뽑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제비를 뽑는다 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린다 라는 그 의미가 제비를 뽑는다 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땅이 위치가 어떻든, 평지든 산맥이든 척박한 곳이든 기름진 땅이든 내가 그 모든 결정, 내가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너는 나를 신뢰해야 돼. 네가 이 땅을 얻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야. 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너의 노력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라고 하나님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두 모습을 볼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참으로 많이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의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이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고 계시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광야의 여정은 괴롭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순간이며 우리가 받을 그 약속을 온전히 받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임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광야의 여정을 즐기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제 불평하는 원망하는 입술을 제어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날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훈련해 나갈 때에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소망으로 견디며 소망으로 즐기며 소풍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불평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음행과 우상숭배로 그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받기 위해 훈련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가 엎드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들로 서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이 광야의 여정이 괴롭고 슬프고 힘든 여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또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소풍과 같은 여정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오늘 하루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